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1년 상반기를 결산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은총을 기억하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시작하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대가 3년 동안 계속된 연고로 많은 삶의 고통과 고난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상반기를 내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은총에 감사하며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켜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부족해서 늘 숨바꼭질하듯이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다가도 때론 우리의 삶의 위기가 오거나 불편함이 없으면 투덜대고 원망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께서는 분명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서 항상 주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 땅 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우상을 섬기면서 의지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속히 구원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우리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달려나올 수 있는 온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이제 새로운 선거들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별되어졌는데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민족이 지도자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 앞에 공의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사리사욕을 취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공평과 정의로 이 백성과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올바른 지도 안에 서 있어 우리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해서 더 나은 삶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능력으로는 이러한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우리나라에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애국가에 가사는 불러가면서도 심령으로 우리의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겨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더 나아가 민족 복음화 역사를 이루고 이 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민족이 전 세계에 더 크다는 많은 일로 공헌할 수 있는 축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마지막 그 시기에 부름받은 교회로서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는 것 이제 주님의 섭리고 우리에게 세워진 분명한 목표인 줄로 믿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문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만 만나 흩어져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코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다고 하셨고 우리 예배를 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분명코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감동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들이 주님의 은총 안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많이 곤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이제 투병 중에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길 원하고 침체된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흘렸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삶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삶으로 결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 절차 속에도 신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최정인 전도사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강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강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도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2년 6개월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있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절기를 맥주 감사절기라고 하는데 오늘 농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맥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맥주라고 하는 것은 1년 중에 가장 먼저 곡식을 거두게 될 때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되어지고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대 속에서 농사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 1년 12달 가운데 6개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맥주 감사 절기가 언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이 양무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시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약속하시면서 십계명과 일반 부속 법률들을 허락하셨죠. 그 법률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하면서 너희는 3대 절기를 지켜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 3대 절기의 첫 번째는 6월절인데 6월이라고 하는 건 넘어간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430년 노예 생활에서 이제 그들이 6월의 은혜를 잊게 되어져서 장자가 다 죽는 가운데 택하심 받은 백성은 6월하는 은혜를 입어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노예에서 자윤으로 6월하게 되어지고 출애굽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 구원의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은혜를 기억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때로부터 농사의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첫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가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절기였습니다. 6월절 지나고 나서 7일이 49, 7주 동안 추수를 하게 되고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오순절 예배, 그것이 맥추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곡식을 드려지는 예배인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면서 40여일을 보이시고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그다음에 열흘 동안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쓰게 됐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이제 성령 강림 절기와 같은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곡백과 농사를 다 짓게 되고, 이제 가을에 추수하는 그 계절에 그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인데, 근데 그 절기를 초막절이라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걸어가며 40년 동안 그들이 판벽한 집에 살지 않고 초막, 장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야에 있었던 기간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초막절이라 장막절이라 부르게 됐고, 또 그때는 또 추수하는 절기가 되어져서 오곡백과들을 다 걷어서 이제 창고에 들여놓는다. 그걸 수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나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주절기나,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추수감사절기, 이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이죠, 성전에 모여라. 그리고 모이는데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신 것에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라. 그래서 그 예배는 절기 예배입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의 원리와 비슷하지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에는 성전에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성전에서 또 우리가 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큰 환난의 시기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성전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또 이런 것들 우리의 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좀 소홀했던 경향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우리가 더욱더 소중해집니다. 성전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의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동안엔 뭐 하나님이 꼭 성전에만 계시냐, 어디도 계시지,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를 경험하면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지만 진짜 그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했는가 생각해 보면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든 우리의 이렇게 장소나 환경이나 이런 데 우리에게 영향력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시고 우리의 여러분들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와 또 예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도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맥주감사절기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올린 부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또 어쩌면 다재다능한 재주를 가졌던 사람이고, 오늘 얘기하면 팔방미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어졌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오늘 다윗은 유다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을 때 겸손해서 그를 세우고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어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며 만세수를 했습니다마는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음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나셨는데
그래서 유다 가문에서 이세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었던 그 다윗을 선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별하고 훗날에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사울을 폐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 씨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그 여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참 그 말씀 그대로 다재다능했고 많은 능력이 있어서 팔방미인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목동이었던 사람, 그가 하나님의 선별을 통해서 왕이 되어지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어린 소년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어른들이 나갈 전쟁에 어린아이가 나갔다가 그만 거대한 골리앗 장군과 전쟁을 붙이는데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나가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그런 장군의 위치에 서기도 하고 또 그래서 나라의 왕도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다양한 재주를 허락하셔서 이제 시편 150편 가운데 대다수의 시가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지신 찬양시로 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정말 그렇게 문학적인 재질이나 그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특출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악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음악을 하게 되면 이제 곡조를 잘 알고 그래서 그 음계를 잘 알고 그래 노래를 열심히 잘 부르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오늘 그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은혜로운 거는 아니에요. 또 그다음에 또 악기를 다닌다 해서 기술이 좋아서 잘 연주한다고 모든 사람 감동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 고린도 서신을 읽고 있는데 이 고린도 13장에 보니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런 많은 다양한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러니까 이제 음악적인 기술도 있고 재주도 있고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은혜가 없게 된다고 하면 성령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감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악기를 잘 다스린다 할더라도 그 악기 속에 기술적인 건 충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감동이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구구절절한 시가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그가 이 빛과 수금을 타는데 얼마나 이것이 은혜롭게 탔는지요. 오늘 그 사울왕이 귀신에 들려 마귀를 통해서 악귀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임합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임하게 되고 운전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워 죽게 되어졌는데 근데 다윗이 악기를 들으면서 찬양을 하니까 그 악기가 떠나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에 서 있는 분들 때로는 이제 찬양단에 응가되나 이런 뭐 하는 분들이 오늘 그런 곡조나 이 음악적인 기능감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음악은 좀 모르더라도 그다음에 악기는 좀 덜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어느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재다능했고 그리고 정말 이런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는 팔방미인처럼 되어졌던 이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조장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모습, 특별히 좀 서론적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시편 30편은 그 다윗의 말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지나갔던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한다. 그래서 그가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 그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3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주님을 높이는 게 뭐냐? 주께서 나를 끌어냈다.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 내 영혼을 수월, 그것을 음부라고 얘기해 깊은 골짜기, 우리에게 정말 절망의 그 골짜기 속에서 끌어내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희망 속에 살길 원하지만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를 통해서 보니 우리 인생이 깊은 나락에 빠지잖아요. 나는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밝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감염증이 들어오니까 육신에 병이 들지, 또 침체되지, 아프고 고통스러우지, 어떤 분은 이것이 심해져서 또 죽음,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고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를 하셨는데 그를 끌어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옥 가운데에서 있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결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스도의 복음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어지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꾸 소란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한 사람은 칼로 이제 죽이게 됐죠.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야고보가 죽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특별히 지도자들이 오늘 그들을 그 예수님의 제자가 죽였다고 하는 걸 마땅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내가 잡아들여라. 그래 잡아들여서 오늘 그들 활동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을 것이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옥에 쳐넣게 됐습니다. 이제 옥 속에서 이제 그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고 하면 베드로 운명도 뻔한 것 아니겠어요? 이제 다 모든 사람 두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기쁜 수렁 속에 빠지는 것, 이 어려운 것들이 우리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런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옥에서 건져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다윗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오늘 여기 베드로도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옥에서 일어나게 하셨지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당신은 소아시아로 복음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유럽성으로 건너갔어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오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영혼도 뺏기고 그들의 물질도 뺏겨 있는 그 답답한 신세, 그 너무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곤초주였죠. 근데 그것 때문에 소망이 끊어져 돈을 못 버는 사람, 뒤에서 부리는 사람들이 오늘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때려서 감옥에 가둬놓게 되어졌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요. 고난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 우리 같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느냐 원망투덜하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밤 착고가 채워졌다 그랬어요. 한밤중이에요. 너무 고통의 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옥을 흔들어 깨우셨어. 옥새가 풀어지게 되고 당신들이 때 착고까지도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감옥을 다스리는 간수까지, 그의 가정까지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가득가득 채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 옥 같은데, 이 감옥 같은데 있었던 우리의 영혼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일 수도 있고 정신일 수도 있고 영혼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서 우리는 자유로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고쳐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치료가, 주님의 여호와의 그 능력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분은 성사학자들은 육신의 질병을 고쳤다, 어떤 사람은 정신을 고쳤다. 그러나 오늘 어떤 사람은 모든 이러한 인간의 위기 속에서 구출해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환난이 오게 됐죠.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인생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싫든지 좋든지 간에 이 땅에 수많은 연약함 속에 살게 되어지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치 시대도 어려운데 이런 시대 속에 우리의 성도님들, 정말 육신적으로 많이 연약해진 성도들이 있으셔요.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들락거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이제 뇌출혈에 있으신데 깨어 일어나셔야 되는데 아직 못 깨어 일어나셔서 지금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또 가정도 있습니다. 참 이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인간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누구를 만났냐? 이렇게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망가진 것을 고치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고쳐주시게 되는 것. 오늘 재활용 얘기합니다만 우리의 주님은 재활용 잘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쓸모없던 것들을 두들겨서 만들어서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또 고장난 거 만져주셔서 새롭게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육신적인 문제도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요. 삶의 문제도 있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애쓰고 힘써도 안 되질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구하며, 여기 보니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이 마가다 방에 성령이 충만할 때가 오순절 절기고 맥주감사 절기거든요. 오늘 이럴 때 우리의 주님이 내가 하늘나라 가면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의로운 길과 우리가 죄된 길을 분별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해서 이 땅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도와주지요. 능력이 있어야 도와주죠. 지혜가 있어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을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연약했던 것들을, 하나님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다윗은 인생을 통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나를 끌어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나의 연약한 그 삶 속에 있을 때 나를 고쳐주셨던 하나님, 내 평생에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오늘 8절 말씀을 읽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물론 우리에게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건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해 주님을 구하는 자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무엇을 하고 살아요? 마지막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런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영원토록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알잖아요. 오늘 이 다윗은 자기 인생을 알아. 아까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목동이었던 자가 이렇게 높임을 받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 원수 대적이 얼마나 그를 미혹해가고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오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망의 음침에서 나를 끌어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평생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니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도우신다는 걸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 나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하죠. 무엇이 생기고 무엇이 잘나지게 되면 감사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기억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최정인 전도서 찬양도 왔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걸 믿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풀무불 속에 건져줄 걸 믿어.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 그게 신앙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통해 역사했던 그 하나님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걸 알면 늘 기도하시면서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끌어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했기에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었고 찬양과 감사로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순환 속에 동참하기를 결단한 성도들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총을 기억하며 맥주감사 헌금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헌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 성만찬 예식을 제대로 거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앞에 있는 을 보시며 회개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이제 떡과 포도즙에 성령 임재에 대한 기원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즙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만찬 분급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를 맞이해서 아직 뛰지 마세요. 너무 급하셔서 미리 하신 분이 계시는데 앞에 놓으십시오. 제가 이제 순서에 따라 진행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그 앞에 받으셔서 기도를 잠깐 묵상하시고 앞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이 우리가 거리두기 운동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없고 또 교회에서 떡과 음료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성만찬 예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완화가 되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번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성만찬을 나누는 것보다 그것은 이제 한 잔에서 같이 나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성찬 키트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일단 받으시고요. 다 받으셔서 앞에다 좀 놓으시고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고 계시면 제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다 돌아가셨죠? 양쪽에 다 돌아갔습니까? 자, 이제 질서를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성찬 키트에 보면 앞부분이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살짝 건드리시면 얇은 비닐막이 생깁니다. 그 비닐막을 완전 꺾지 마시고 그 앞에 위에 있는 비닐막을 살짝 걷어내시길 바라요. 쭉 걷어내세요. 그러면 떡이 나오는데 이 떡을 여러분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띄워주시며 말씀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받아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위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위로 딱 꺾으셔서 그리고 이제 살짝 들으시면 이제 거기에 포도주가 나옵니다. 튀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주시고 연세 들은 분들은 옆에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이 잘 안 꺾이는 부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잘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떡을 나누신 후에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피,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받아 잡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냥 놔두지 마시고 뒤에 그 수고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다 수고 끝날 때까지 잠깐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예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수셨던 이 떡과 포도주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양식이 될 것인데 이제 이것을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302장 부르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총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맥주 감사절 헌금과 또 여러분 드려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땄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안 보내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같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2022년 시작이 되어졌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또 2022년 하반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주신 은총에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로 예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오셨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감사하고 또 이끌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한 생활이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복되다 했으니 저들의 삶이 큰 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금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의 시련 없도록 또 극복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구별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말씀 그대로 저희 창고를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감사 제목마다 흠명하시고 날마다 감사 제목이 넘칠 수 있도록 큰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며 이삭을 주어 알곡으로 만들시는 선교적 사명 위에 불타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예물을 드렸으니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 저들의 헌신도 주님이 기억한 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도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축복으로 더더욱 큰 감사가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모양 저 모양 봉사하고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으니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아름다운 성전 강단비아로 영광을 누리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잊게 됨을 감사하며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평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천을 제공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 감사합니다. 베풀면서 나누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저들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라고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온 교회 위에 온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고백처럼 이끌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반기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이제 하반기도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환난의 시기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제단 이름을 등록한 성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자 성도님, 잠깐 부르면 일어나시죠. 김경자 성도님, 또 정명숙 성도님, 김영자 성도님, 일어나세요.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앉으시고요. 예, 이제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 행사들이 준비되어지는데 해당 사항 있는 분들은 잘 참여하시고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큰 환난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어려운데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통당하고 또 사업이나 가정 속에 어려움 있는 분들 많습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된 가정이 있어 너무 안타까운데 특별히 그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유기님 권사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소망은 온전히 하늘에 있었죠. 그래서 90세이신데 지난주 임종하셔서 어제 입관하고 오늘 아침에 오늘 그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이라 장지까지 갈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천국 안성 예배를 드리고 보내드렸는데요. 정말 이 땅에서는 참 어렵게 사셨어요. 가족 결혼을 했고 부부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갔고 자녀도 없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사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룻교회 주심을 감사 좋은 성도들 감사 고난 중에 위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네 진
나옴 반백년 감사 함께하람 날 감사 새 시대 새 축복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2년 시작될 때 많은 어려움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6개월이 지나가고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병들었을 때에 고쳐주셨던 하나님,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2년 하반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저희 재단의 이름을 등록한 정명숙, 김영자 성도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저들의 삶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늘 기억하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